얼마 전에요.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했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동거동락했던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4명이 함께 생활했어요. 모두 27살 청춘이었죠. 그 중에 한 친구는 대학교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여자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여자친구가 한 명 생기더니 저만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4명이 그 좁은 방에서 생활하니까 모든 생활을 공유하잖아요. 그죠? 그 3명의 친구들은 제 옆에서 여자친구와 문자질하고 통화하면서 제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연락할 여자인 친구도 없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친구들의 그 연애를 지켜보면서 뭐 아무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 연애하는 그 지켜보는 제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이 옆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유은아, 너 어디서 여자 만날래? 그랬더니 한 친구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유은아, 너무 걱정하지 마. 언젠간 생길 거야. 그 말이 더 제 마음을 긁어놓는 거예요. 저보고 걱정하지 말래 놓고 친구들이 옆에서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 다 때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의연하고 태연하게 반응했었는데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지금 나는 괜찮지 않구나.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하는 그 절박함이 제 안에 있지만 그것을 숨기고자 하는 제 마음을 제가 알아차려버린 거죠. 아, 내가 여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절박함이 있었는데 내가 그 마음을 꾹꾹 누르고 있었구나. 그때 저를 걱정해주던 그 친구가 전화가 온 거죠. 결혼한다고 말이죠.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로. 야, 유은아, 그동안 내가 몇 번의 소개팅을 했는지 몰라. 소개팅을 한 200번 넘게 한 것 같아. 야,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있어? 나 사실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서 거기서 해준 소개팅 엄청 많이 받았어. 그 여자들 얼굴 기억도 안 나. 근데 이제야 인연을 만나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친구의 말 안에 그 친구가 함께 인생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그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드디어 그것을 만나서 행복해하는 친구의 마음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안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나도 드디어 해냈다 유나. 뭐 이런 마음이랄까요. 27살에 저도 그랬고 지금 결혼 소식을 전해왔던 그 친구도 참 절박했던 것 같아요.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고 싶다 하는 절박함이 참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언가에 절박해 본 적 있으세요? 무언가에 절박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초조해지죠. 매우 조급해지죠. 절박했던 그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고뇌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다.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모든 것이 확실하고 안정적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간다면 절박함이 찾아오지 않을 텐데요. 우리 인생은 불확실성이라는 만인에게 있는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기는 절박함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요, 절박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출진한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는 소식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사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요, 블레셋의 장수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운명의 장난 같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다윗이 블레셋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사울을 쓰러뜨리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기의 순간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었던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사울 왕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여러분, 사울 인생의 대부분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절박함으로 살아온 인생이었다. 자신의 왕권,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 절박함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가진 이 절박함은 위기의 순간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었던 다윗을, 또한 마음의 병에 들어 있었을 때 자신을 치료해 주고 친구가 되어 주었던 다윗을, 또한 자신의 가족이 되었던 다윗을 어떻게 했나요? 원수가 되게 했어요.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 때문에 점점 이스라엘의 대세로 떠오르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위협하는 경쟁자로 여겼죠. 사실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적이 없었지만 왕권을 지키기 위한 사울 왕의 초조함과 조급함, 그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은요, 극단적 신념을 갖게 했어요. 다윗이 죽어야만 내가 왕권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잘못된 신념이었어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신념은 사울 인생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자신에게 남은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의 인생의 나머지를 어떻게 보냈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있는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막상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해요. 왕권이 자신에게 그렇게 소중했다면 다윗을 죽이려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아내면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절박함 때문에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내고 이제는 갈 곳 없던 다윗이 어디로 향해 가요? 블레셋으로 정착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금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왕좌를 지키려고 하는 그 절박함이 오히려 사울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해버렸구나. 절박함에 휩싸인 사울은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장수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절박함이 오히려 나를 위험하게 만들었구나. 내 안에 있던 절박함이 오히려 나를 절박하게 만들어버렸구나. 살고자 하는 그 절박함이 오히려 죽을 위기로 내 삶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떨쳐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지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절박하게 몸부림칠 때 우리도 그 절박함이 또 다른 절망과 위기를 초래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시야가 좁아져요. 문제 자체에만 몰두하게 돼요. 그 문제의 본질과 해답을 찾기보다는 그런 절박함을 주는 상황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왕좌를 지키기 위해 다윗을 제거하는 것에만 몰두했고 결국 그 선택이 자신에게 더 큰 위기로 몰아 넣었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장수로 세워지고 지금 자신에게 진격하고 있는 지금 사울은 더욱 큰 절박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는 절박한 상황일수록 인생을 잠시 멈추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절박함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때 본질을 잃고 주변 상황에 휘둘리기 때문이죠. 절박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절박함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였는지, 무엇이 그렇게 나를 절박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래야 될 거예요. 내가 절박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내 눈앞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으로 느껴져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그 절박함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우리가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절박함을 끊어내기 어려울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그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박할 때 사람의 심리는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울을 보세요. 나를 지키면 지킬수록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 움켜쥐려고 할수록 지배하려고 할수록 더 큰 위기에 봉착해 버리잖아요. 절박할수록 힘을 빼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때로는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절박할 때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내 존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박함 속에서 가장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은 우리의 존재를 흔들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해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잘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내 인생은 불투명해. 이게 잘 안 되면 내 삶은 망가질 거야 라는 인생의 해석을 해버리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도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열망 속에서 그가 가장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절박한 순간을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절박함을 풀어가야 할 거예요. 절박한 순간에 내 존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누구일까?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회복해 가는 과정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울도 그 절박함의 끝에서 하나님께 질문했대요. 6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시지 않으셨다. 사울이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대요. 무응답이었대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알려주시지 않고 우림으로도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도 사울 왕에게 아무런 답변을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사울은 이때 아주 절망적 두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죠.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반응을 해주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절망적 순간이죠. 우리는 그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외로워요. 나 혼자서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만 같고 그 과정에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찾아오곤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나의 신앙이 흔들리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하나님마저 멀게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혼란과 방황이 찾아오죠.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찾으려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사울의 상황을 정리해 보자고요. 한번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울은 하나님을 찾았던 걸까요? 절박함을 해결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았던 걸까요? 전자와 후자 중에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후자겠죠. 맞아요. 사실 사울이 필요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절박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탈출구, 창구가 필요했던 거죠. 출구가 필요했던 거죠. 사실 사울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은 답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을 원하던 게 아니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한 가지 제 삶에 있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청년부 공동체 한 청년이었죠. 그 친구는 그동안 청년부 공동체에 있었던 사건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였던 목사인 저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목사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만 같았어요. 그 친구는 아주 진실하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고뇌하고 있던 이야기를, 절박한 이야기를 저에게 풀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동안 이 친구가 정말 고민이 많았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공동체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또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친구의 마음의 중심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공동체의 절박한 문제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대안을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 상황이었어요.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 친구와의 대화에서 저는 충분히 공감해주고 수용해 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대안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보기에는 당장 그렇게 해서는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표면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원하는 대안을 선택해서 처리해 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친구는 빨리, 목사님 빨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리더인 제가 결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친구를 위로해 주는 일.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 고민했던 것 같네요. 여러분, 사울과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절박함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해결책을 정해놔 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해결책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해결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완전하다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셨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절박함에 놓인 사울, 절박함에 몸부림쳐봤던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기도가 아닌 답이 필요했던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기도를 지속해야 해요. 우리가 정해놨던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기다려야 해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절박함이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떤 응답도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말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절박한 마음이 커지면서 무언가에 기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박함 속에서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위험한 선택을 하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요, 다른 선택을 하고 맙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 한 사람을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의 망령을 불러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무당을 찾으라 합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엔돌이라는 지역에 용한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의 그 엔돌이라는 지역을 가려면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야만 했대요. 사울은 지금 그 위험도 개의치 않고
엔돌로 향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절박함이 사울의 삶을 지배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여실히 알 수가 있죠. 사울은 몰래 변장하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변장을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자신이 왕인 것을 숨기고 싶어 했고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했던 업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종교개혁입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무당집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일신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싹 그 법률에 맞지 않는 무속신앙을 정리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점집하면서 무당일하면서 돈 벌어먹던 사람들은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를 아득바득 깔면서 내 일자리를 뺐고 내 소득을 빼앗았다고 하면서 사울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누굴 찾고 있어요? 자신이 종교개혁을 했던 그 대상들, 무당을 향해, 엔돌의 무당을 향해 가니까 그들이 뭐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왕인 것을 숨기고 변장을 하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 왕도 한때는 리즈 시절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었구나.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사울은 자신이 쫓아내었던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그가 무당을 찾아가네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요, 그 다음 내용을 읽으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싶은 내용이 나와요. 사울은요, 무당에게 누굴 불러달라고 하나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갑자기 이 성경의 스토리가 갑자기 오컬트로 간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오컬트 장르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귀신을 불러내는 오컬트 의식을, 가쁜 오컬트 의식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대답하였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여러분, 갑자기 오컬트 장르로 급변했고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현 시대에 일어나는 그 무당의 일들, 무당들이 하는 일들이 진짜란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사울이 요구했던 대로 그 무당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일으킨 건가? 그 영은 진짜 사무엘의 영일까? 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질문하게 되죠.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랑 너무 다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죽음 이후의 삶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죽음 이후의 삶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당에 의해서 사무엘이 저 세상에 있다가 이 세상으로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신앙과 무속 신앙을 이렇게 오컬트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목사님?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인간의 육체는 죽고요, 영혼이 이 세상 저 세상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이사를 계속 하지 않아요.
막 현생을 떠돌면서 내가 어디에 정착해야 되나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에서 죽음은요, 우리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어딜 가요? 천국 혹은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볼 때 무당이 불러온 이 사무엘의 영은 사무엘이겠어요? 아니죠. 사무엘이 아닙니다. 악령의 속임수예요. 그 이유는요, 이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전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16절 18절. 자,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오?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어. 지금 사무엘이라고 불리는 영이 하는 말들은 대부분 과거의 이야기예요. 과거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차원이에요. 이거 왜?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 하는 말은 뭐예요?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도 점쟁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통치권자 누굽니까? 네, 대통령.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지지율이 얼마나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대통령의 이러한 선택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얼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윤석열 정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당이어서인가요? 정치평론가여서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을 살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어떠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사회도 똑같았던 거죠.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게 확실해요. 그의 삶을 보면요. 그리고 지금 왕이 타락해 가고 있어요.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무엘이라 불리는 악령은 사울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묻죠.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오? 사울이 원하는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사울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지만 그에게 아주 희망 섞인 핑크빛 미래가 담겨있는 어떠한 운명을 기대했겠지만 그의 운명이 변해요? No. 오히려 저주 한 바가지 듣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죽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블레셋에게도 완벽하게 패배하고 당신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거예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용하다는 무당을 찾았지만 사울이 원하는 대답도 들을 수 없었고 그의 운명도 바꿀 수 없었어요. 저에게 많은 돈을 주시면 제가 굿 한번 해드릴게. 그러면 운명 바꿀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단정적이에요. 끝났어요 당신. 내일이면 나와 함께 할 거야. 어떻게 할래? 왜 뭘 나한테 물어봐? 내일이면 죽을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 절박함이 커지면 우리는 이성적 판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신앙마저 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결코 우리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라면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절박함 속에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그 강박을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히려 벼랑 끝에서 내가 참담해지고 있고 절박해지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나를 절박한 벼랑 끝으로 몰아내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누구가 우리를 절박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 스스로를 절박함의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절박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절박한 순간에 잠시나마 위안을 얻기 위해 혹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더 큰 인생의 혼란 속에 빠져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맞아요. 절박함에 빠지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도 합니다. 사울처럼 말이죠. 불안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잘못된 오류가 담겨있는 해결책을 찾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발버둥 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할수록 그럴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절망의 이야기를 소망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힘은 내가 가진 해결책에 있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절박한 이야기를 소망의 이야기로 바꾸실 거예요. 아까 우리 민경이가 나와서 민경이가 경험했던 그 절박한 과거의 인생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통해 발견했던 소망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감당 못할 절박함을 경험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셨거든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셨대요.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민하셨대요. 어떻게 하면 그 소중한 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중한 그것을 되찾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당신입니다. 우리예요. 하나님은 절박한 마음으로 아주 중대한 결정 한 가지를 하십니다. 여러분을 되찾기 위해, 우리를 되찾기 위해 발벗고 나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땅에 오시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으로 올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발벗고 나서셨대요. 하나님은 그 절박함 속에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 절박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가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절박한 인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셨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절박한 그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절박한 인생을 구원하는 일에 절박하셨대요. 예수님의 그 인생 속에 가장 절박한 순간을 뽑으라면 전 이걸 꼽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날 저녁, 달리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해결책, 그 고백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전 이 장면이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절박함과 우리의 인생의 절박함이 교차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절박함과 하나님의 절박함이 만나는 지점인 것만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절박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절박한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주셨어요.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었던 절망에 놓인 인생에 하나님은 절박함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 소망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놓여서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를 절박하면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절박한 인생의 순간에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의 길을 열어가실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는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요, 우리 인생의 절망의 이야기를 소망의 이야기로 써내려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합시다. 그것을 소망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